이 세상은 무엇인가? 창조 목적 학교를 중심으로 황용연 목사님 저서입니다. 챕터 9 교장의 재림과 천년 왕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들림, 7년 환란, 천년 왕국을 세우심, 창조 목적 학교 폐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창조 목적 학교에서 4년제 대학 과정이 거의 마무리될 때에 교장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지상에서 들림이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이 뒤따릅니다. 7년 환란 마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성대히 거행됩니다. 그 후 우리를 괴롭히던 두 짐승 세력들을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심판은 그 후 천년 왕국 대학원 마친 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들림. 언제? 첫째, 교회 시대에 산고가 찰 때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복음적 산고가 찰 때. 둘째, 예정된 이방인 숫자가 찰 때. 셋째, 예정된 메시아닉 유대인 숫자가 찰 때. 14만 4천 명이 찰 때. 넷째, 이와 함께 심한 자연재해에 발생하여 견디기 어려울 때. 어떻게? 첫째, 예수님의 호령하심,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부심. 둘째, 예수님이 보좌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심. 셋째, 공중의 보좌를 펴심. 누구를 데리고 내려오시는가? 첫째,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신부 후보자들. 둘째, 땅의 무덤에서 잠자던 이들의 육이 살아서 영광의 육으로 변하여. 셋째, 이들의 육혼 영이 연합하여 신령한 자로 변모되어 예수님의 공중 보좌 앞에 있게 됨. 넷째, 공중 보좌 앞에 이 신부 후보자들과 24 장로들과 스랍 전사들이 함께 있음. 어떤 사람이 신부 후보생인가? 첫째, 신랑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 둘째,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셋째, 지상 계명에 순종하는 자. 넷째,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 다섯째, 팔복의 인격을 가진 자. 여섯째, 예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일곱째, 이들을 양육 잘하는 자, 제자훈련 잘하는 자. 여덟째, 옥토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 아홉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열째, 두 짐승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 예수님의 신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첫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둘째, 신천 신지에서 왕노릇. 셋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 이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 신부 후보생들이 들림받아 공중에서 이미 내려온 예수님과 신부 후보생들을 만남. 둘째, 이 장면을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함. 셋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들림받지 않으며 두 증인 중 한 증인인 참 감람나무로 7년 환란 기간 유대인 복음화의 전력, 순교당하며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함. 넷째, 이방인 중 순교자 반열에 있는 자는 두 증인 중 한 증인인 돌감람나무로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란 기간 이방인 복음화의 전력 순교당하며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함. 이때 공중 보좌 유리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24 장로들과 둘째, 스랍 천사들과 셋째, 일반 천사들, 넷째,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받은 천사들, 다섯째, 이곳에 참석한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 여섯째, 하나님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경배함. 두 번째, 7년 환란. 이렇게 들림이 있은 후 다니엘이 예언했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03년 반, 일곱 나팔 시대, 이것과 후 3년 반, 일곱 대접 시대입니다. 이 3년 반 기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1260일, 둘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셋째 42달입니다. 이때가 바로 세계 3차 전쟁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장차 천년 왕국을 마칠 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세계 4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최종 추수 때입니다. 그 후 사탄과 그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에 던집니다. 첫째,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7년 환란, 세계 3차 전쟁 기간 들림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다음에 5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 비그리스도인들. 둘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 신부 후보자들이 아닌 자들. 셋째, 두 증인 중 이방인 증인으로 순교 후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넷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다섯째, 두 증인 중 메시아닉 유대인 증인들로 유대인 복음화하다가 순교 후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둘째로 들림 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무엇을 하는가? 7년 환란 시작 전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신부 후보자들을 데리고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 후 살아있는 신부 후보자들 중 일부가 휴거하여 공중에서 이들과 만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들림받은 자들이 7년간 공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지상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5부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고난입니다. 두 증인들의 순교의 고난입니다. 이런 가운데 들림받은 자들은 공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지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동료 크리스천들을 내려다만 보고 있을까요?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아주 바쁘게 지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의 이 바쁜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들이 유리바다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경배드립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경배드립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직후 출애굽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또한 죽기 직전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출애굽시켜 주신 것과 지난 40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들림받은 신부 후보생들도 공중보좌 앞 유리바다에서 7년간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창조목적 학교 교장으로 수고 많이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환란을 통과하는 두 증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추수하기로 예정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추수되기를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넉넉해 하여 후 3년 반 마칠 때 받을 순교를 잘 감당하며 부활하여 공중에서 환희의 만남을 가질 터인데 이를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또한 들림받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일반 크리스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이들이 두 짐승에 미혹되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중보 기도만 아닙니다. 실제 이들을 물리적으로 돕도록 예수님께 천사 파송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장차 있을 혼인잔치 준비에도 바쁠 것입니다. 환란 기간 추수 사역을 잘 마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두 증인들을 향한 격려 사역, 위로 사역, 칭찬 사역, 섬김 사역에도 바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환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높이십니다. 들림받은 자들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평소에 동료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런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거나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다른 여러 요건들도 있지만 최소한 평소에 이런 격려, 위로, 칭찬, 섬김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환란 마침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창조목적학교 4년제 대학 졸업 파티하는 날입니다. 6천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환희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6일 창조 마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고 하셨던 감정이 다시 노출되는 날입니다. 창조 목적 동역자 역할을 잘해온 신부들을 보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의 그때의 감격을 다시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이 신부들을 왕으로 임명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치고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 두 짐승을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19장 17에서 21절, 이들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불못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후 있을 천년 왕국에서는 이 두 짐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사탄도 활동하지 못하게 1천년 동안 잠시 지옥으로 던집니다. 1천년이 차면 다시 지옥에서 풀어놓습니다. 이 기간 사탄의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은 아직 활동합니다. 3천년 왕국을 세우심. 교장이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천년 왕국은 문자적 실제 1천년입니다. 아담 타락에서 노아 시대로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챕터 4에서 설명했듯이 천세 장수 시대로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채식 시대의 회복입니다. 창조목적학교 대학원 시대입니다. 창조목적학교 마무리 시대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두 짐승 세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직전에 이미 불못으로 던졌습니다. 이 두 짐승 세력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크리스천 왕국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을 1천년간 지옥에 가둡니다. 사탄의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은 아직 있지만 이들이 더 이상 맥을 쓰지 못하고 크리스천 왕국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다윗을 최고 지도자로 합니다. 다윗의 휘하에 세계 각국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도지사들, 상위 공무원들, 군인, 장성들, 대기업 총수들, 사회 각계 지도자들, 문화계 지도자들, 연예계 지도자들, 언론계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들,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둡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 신부 출신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 왕국입니다. 첫째, 유실론적 진화주의자들. 그런데 혼란스럽게도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가지 종말론 학설이 있습니다. 발생 순서로 첫째,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 무천년주의, 세 번째, 후천년주의, 네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문자적 1천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이 어떠한가요? 이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 은유적,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천년을 인간이 가늠하지 못하는 아주 긴 세월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을 문자적 1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천년 왕국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의 천년 왕국이 끝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고 100년 후, 만년 후에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 임박성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에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재림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복받기를 강조합니다. 번영신앙, 출세신앙, 기복신앙, 치유신앙, 카운셀링 신앙, 축귀신앙을 강조합니다. 영적 유아들을 양산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과 명목산 크리스찬을 양산합니다. 이들이 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노아 사이의 1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숫자들을 은유적 상징적으로 봅니다. 인간이 가늠하기 힘든 아주 긴 기간으로 봅니다. 아담, 노아, 홍수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화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신화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실제 역사로 봅니다. 그러기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나이는 45억 년에 동조합니다. 우주의 나이 150억 년에 동조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인데 이런 신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영향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 저자가 제시하는 7천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학설에 불편해할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천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분량이 다르며 그릇의 모양, 사이즈, 재료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리의 다름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가르침입니다.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는 팔복의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4. 창조목적 학교 폐교. 이제 7천년 창조목적 학교의 폐교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추수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 지옥에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놓습니다. 천년 왕국이 찰 때입니다. 사탄이 이 마지막 추수 작업에 사용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세계 4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마지막 환란 속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 추수됩니다. 예수님의 고기 잡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비유 때입니다. 이 사명을 마친 사탄과 작은 마귀들과 귀신들을 불못에 던집니다. 백보자 심판 후 사탄의 자녀들도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이 영원한 처벌 장소입니다. 더 이상 교감과 나쁜 교사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탄의 자녀들의 사역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사탄의 자녀들은 7천년 기간 동안 죽어서 지옥에 머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도 영원한 처벌 장소인 불못에 던져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식으로 심판을 거쳐 불못에 보내십니다. 백보자 심판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이들을 디자인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지옥에서 부활시킵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죽음의 책들에 의해 심판하십니다. 기록된 행위에 따라 불못으로 던집니다. 이 불못이 행위의 정도에 따라 8계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이제 드디어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됩니다. 더 이상 이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학교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인데 왜 엄청난 수고를 한 사탄 팀들을 낙원에 보내지 않고 불못으로 던지시는가요? 독자 모두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챕터 1과 챕터 7에서 이 질문에 답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섯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전개됩니다. 아담 타락 전 영원 세계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창세기 2장 시대에는 사탄이 존재했었습니다. 영원 세계였지만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존재했던 세계였습니다.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사탄과 작은 마귀들과 귀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자녀들도 없습니다. 이미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즐겁고 행복한 낙원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음식도 다시 타락 전에 먹었던 열매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찰 것입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 광역 에덴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이 도성 사이즈가 2,400km 입방입니다. 이곳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지 창조 목적 학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와 본보기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체가 계시니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 도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만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천 신지에서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합니다. 다음 도표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공중재림, 휴거, 7년, 혼인잔치, 두 짐승 불모탱, 지상재림, 사탄 천년 음부에 가둠,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 신부들 왕노릇함, 천년왕국, 천년이 차서 사탄을 음부에서 풀어놓음,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추수, 사탄과 그 똘마니 마귀들 귀신들을 불못에 던짐, 백보좌에 앉으신 심판장 예수님 앞에 백보좌 심판을 받기 위해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켜서 세움, 심판받음, 불못으로 던짐, 창조 목적 학교 폐교, 예수님이 이 학교를 아버지께 바침. 이 세상이 끝나서 이제 저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탄 없음, 저주 없음, 성전 없음, 생로병사 없음, 타락전, 창세기 1, 2장 회복, 창세기 1, 2장에 있는 1, 2장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 22장에는 없음, 예수님 신부들 왕노릇함, 예수님 신부들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됨. 결론. 독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왜 심히 악합니까? 이 세상을 악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만 집니까?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1. 오늘날이 예수님 재림전 산고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8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불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둘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성적 타락 급증과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부정선거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가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양심이 화인받아 이제 절대 가치가 무너지며 상대 가치가 더 기승을 부리며 비진리가 진리화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핵전쟁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산고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산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그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명령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라. 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들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부가 됩시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왕권입니다.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왕권이 이어집니다. 이 왕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 목적 동역자 직분입니다. 신천신지에서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가르치며 지도하며 이끄는 사역입니다. 저 세상 행복 공동체에서 행하는 예수님과의 파트너 사역입니다. 존귀함 받는 사역입니다. 셋째, 노아의 날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존귀함 받을 들림받는 크리스천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당시 사람들이 홍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에 바빠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를 다 쓸어버릴 때까지 이들이 홍수 경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반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도 이런 무관심과 무반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노아 시대의 예를 드시면서 미리 경고적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공중 재림 때에 노아처럼 소수의 은혜 받은 자들만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넷째, 영적 혼돈과 실족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예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무천년주의자들 중 물리적 들림과 진리한 환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같은 복음주의자들인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극단주의자들이라 라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세상을 낙오나하려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세력을 추종하는 후천년주의자들까지도 이들에 동조합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속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자기네와 다른 신학을 가진 자들의 배타적입니다. 자신의 신학을 절대화합니다. 자신의 지역, 영적 한계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봅니다. 기독교계를 분열시키며 혼돈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없는 돌밭, 가시떨기 크리스천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족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임당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족 시대를 허락하셨나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런 실족시키는 자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림 전 크리스천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산고시대 크리스천의 나약성과 한계성입니다. 그러므로 산고시대 크리스천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니면 말씀 무장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부패되었습니다. 타락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 앞에 한낱 더러운 걸레 쪼가리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예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혼돈과 실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힘입어 무장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은 우선 말씀에 배고파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기독론에 배고파합니다. 창조 목적 학교 교장에 대해 배고파합니다. 첫째, 아하, 뭐뭐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나머지 것들을 손실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과 이 세상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로구나. 아하, 나는 천국 시민이로구나. 이지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공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깐 내려온 순례자구나. 아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아하,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외국인이구나. 아하, 나의 본향이 낙원이구나. 아하, 나는 풀과 같고 나의 영혼은 꽃과 같구나 였습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윗과 이사야와 베드로에게도 아하 뭐뭐시로구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둘째,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의 변화를 받읍시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대속자, 교장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팔아엎기는 이 저서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좀 더 고양시켜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에게 은혜로 임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세상관과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가 본 저서를 통해 독자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독교론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의 필수 과목들 모두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관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종말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 불 때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이었습니다. 이 작은 책을 먹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저서가 독자들에게 이런 작은 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하 무엇이로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됩시다. 아하 무엇이로구나를 고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대속자 교장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 사명의 순서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창조목적 학교의 우수 학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솔로몬이 잠언에서 참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식인, 참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천년 왕국 때 왕권을 부여받는 자가 됩니다. 신천 신지에서도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는 자가 됩니다. 신천 신지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입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저 세상에서 받은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 세상 은택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은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은택들을 베푸시는가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 경험을 시편 103편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자손 만대에 미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은택들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택들을 기록했습니다. 내 날을 길게 하고 장숙해 하며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의 길들과 화평과 행복이 있게 하며 생명의 연수가 많아지게 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장숙해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장수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독자 모두에게 이 은택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자 모두가 이 은택들을 받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알아야만 합니다. 4. 우리는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공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깐 내려온 순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외국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낙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참 지식인이며 참 지혜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경외하며 이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 지식인, 참 명철자, 참 지혜자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했던 은총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은택들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3. 예수님의 창조 파트너 됩시다. 이들이야말로 금상첨화로 곧 임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뿐더러 신천신지 저세상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창조 목적의 핵심 파트너 사명을 다할 자들입니다. 영원한 행복 공동체의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아하 무엇이로구나를 깨달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첫째, 독수리 시각자로 재림납할 수 됩시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지식과 참 명철과 참 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과 잠언의 은택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은택들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는 독수리 시각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 학생이며 나그네이며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실을 만방에 가르치며 외쳤던 자들입니다. 독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들처럼 이런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 자민족과 모든 민족을 향한 재림의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자는 본 조서가 독자들의 시각을 독수리처럼 넓혀주고 높여주고 깊게 해주고 길게 해주고 재림전 나팔수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로 본서를 저술했습니다. 4.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을 먹읍시다. 이런 독수리 시각자가 되려면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은 후 새로 업그레이드된 영성을 받아 나머지 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집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어야만 하는가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기독론에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0장을 저술했던 기독론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어야만 하는가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가 앞으로 전개될 계시록 11에서 22장의 역사 드라마를 집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에서 22장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이 하나님의 신비를 소화하려면 그가 이 작은 책을 먹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이 먹었던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요? 이 작은 책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요? 분명 기독론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 과목일까요? 저는 이 작은 책 속에 하나님 나라론과 종말론이 담겨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가 이 작은 책을 먹은 후 집필한 계시록 11에서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론과 종말론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신비는 모든 크리스천이 소화하지 못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소수의 제자들만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방적 주권적으로 디자인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항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론이란 무엇인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주권적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사들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참 지식인과 참 지혜자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끄십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자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로 이끄십니다. 복된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로 디자인된 사람에게 요한에게 먹게 하셨던 작은 책을 먹게 하십니다. 이 작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론과 종말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론을 저자가 본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말론은 추후에 집필할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작은 책을 먹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야기, 천국의 신비들 이야기, 창세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창세전 저주 말살 계획과 성취 이야기, 창세 이야기, 천사 창조와 천사 타락 이야기, 창조 목적 학교와 구성 이야기, 교장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들입니다.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 이야기들입니다. 3. 이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게 하셨습니다. 본 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단지 듣고 보고 쓰고 공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반복하며 복습하며 암기하며 가르치며 나눌 때 자연히 통째로 먹게 됩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이 작은 책이 요한의 입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썼습니다. 산고 이야기와 재앙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이기에 배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담긴 책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희소식 책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추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이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책 내용을 단지 듣고 보고 쓰고 공부만 한 자들이 아닙니다. 통째로 먹은 자들입니다. 이 작은 책에 담겨있는 영적 탄수화물, 흰자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먹은 자들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오각이 발달된 자들입니다. 영적 아들과 영적 아버지 수준으로 성숙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수준입니다. 본 저자가 이 작은 책을 독자들을 위해 저술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작은 책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고 책꽂이에 올려놓는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진주를 찾은 상사꾼처럼 최대의 이윤을 위해 밤낮 열심히 온 세상을 향해 직접 간접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혜로운 종,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재림 전에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악한 종, 어리석은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 이런 크리스천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인 독자들은 어떤 호칭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종,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호칭을 받으려면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바울이 그의 모든 저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모든 저서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그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모든 저서의 시작과 마무리에서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축복했습니다. 본 저자도 이 저서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입니다.